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저희 집은 제 동생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제 동생이 재롱이거든요. 아버님이 재롱 마니피라고 해서 이름을 재롱이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재롱이 엄마 불러서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큰 아이 이름을 불러주는데 제 동생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좀 못마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이 좋아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 높아지고 이런 욕심을 내기 위한 이름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항상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이름이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재산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이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억만금 재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핍박을 많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족하기 쉬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죽음에 임박해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날마다 생각하라.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공교한 말로 복음의 열정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나도 왕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물어보았더니 왕이 컵에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네가 이걸 들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뒤에 군사를 시켜서 쫓아가게 하면서 그 컵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게 한 겁니다. 이 마을 청년이 왕처럼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왕을 찾아갔다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방울의 포도주도 흘리지 않고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너 수고했다. 마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보았느냐? 장사하는 사람 보았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는 포도주에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래서 포도주만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살아라. 평생을 그렇게 살면 너도 왕처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데 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회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성도들이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요즘에 성도들이 하도 성경을 많이 들어서 어떤 분이 성경 아닌 걸 얘기해야 교인들이 더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은 너무 비논리적, 비과학적이고 온통 지저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결코 거룩하지 않은 책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꾸며진 책이기 때문에 나는 비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롭게 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신선하게 새롭게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에 있어서는 목사님들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성경책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내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지난번에 한 말씀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들은 말씀 내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책들과 틀리게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닌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끄러워지고 분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를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에 힘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에 절대 유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깨워 생각나게 하도록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역사의 너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첫째로 진리에 서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베드로는 이미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든든히 살려고 해도 사탄이 언제든지 구멍을 내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삶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기본의 자세가 말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법칙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붙잡혀서요?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나를 확신하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사람, 말씀,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사명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명감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진지하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사명의 모습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더라.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의 박세롱 장로님의 간증이 연재된 적이 있는데, 중국 단동에서 한 북한 여인이 돈 때문에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이 자신이 대신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감격한 그 여인이 장로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 믿음,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학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그가 지식,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혔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무엇에 붙잡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에 붙잡힌 사람도 우리는 학자라고 부릅니다. 예술에 붙잡힌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자신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붙잡혔다,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명감에 붙들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려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대를 밝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사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은 죽도록 죽기까지 잊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느낌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해서 오늘 죽기 직전이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시떨기 아래서 신발을 벗었던 사건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성전 안에서 수납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사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첫 만남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크리븐이 신학교를 다닐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이 여인이 그 사랑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병이 걸려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리븐이 그때서부터 유랑 생활을 하면서 슬픈 마음을 눌리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루는 교회 앞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서 이 스크리븐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리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지었고 그 후에도 훌륭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제 중기까지 나이가 든 상태에서도 그날의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겁니다. 어저께 유년부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야, 성경학교인데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건 수영학교에서 수영복 안 갖고 오는 거랑 똑같다. 성경학교 뭐 하는 거니? 그때 애들이 수영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성경 공부하고 수영하는 거다. 가르쳐줬는데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건 물론이거니와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영화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성경 목록부터 좀 외워보자. 신구약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청년부까지 시험을 받았어요. 애들이 걸추 다 외웠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라기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 능력, 지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첫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